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1강,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며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주여 산업에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놀라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키워드는 간구, 들으심, 갚으심입니다. 자,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심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환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삽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리 하시면 우리는 마치 무덤에 내려가는 자처럼 죽음밖에 남지 않는 자처럼 절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반석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 없고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지금 주의 전에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어요.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크게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나의 구원을 주시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요. 내가 이것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전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나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탐욕을 위해서 내가 주인 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악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는 기도의 내용이었고 기도의 장소인 성전이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과 약속하신 장소에서 내가 외치기 때문에 응답하여 달라고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한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내지 마옵소서.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악인과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나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이렇게 3절처럼 기도함은 악 앞에 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악의 교묘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선 줄 알았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우리가 악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악이 우스운 거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떠나면은 우리 또한 악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 물든 상태로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죄악과 함께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속히 구원해 주세요. 저 잘못했다가는 이 악에게 오염될 수 있습니다. 악에게 쉽게 오염될 만큼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바로 그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나도 까딱 잘못했으면 이들이 화평을 말할 때, 그래 화평을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좋지 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화평이 없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화평을 얘기해요. 그것은 자기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너무 적대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악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고 그들에게 사랑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도무지 악한 사람이어서 신뢰하지 않는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결국은 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말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화평을 제안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으면, 예수님만 메시아라는 걸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신들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진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은 결과가 죄일 뿐임을, 결과가 악할 뿐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 유혹이 너무나 강하고 그 세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혹여라도 이들에게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빨리 저 붙잡아 주세요. 4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으소서. 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잠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편 146편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진다. 아니, 이 귀인들이 도울 힘이 왜 없어요? 분명히 우리 시대에 권력자들이 있고 우리의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겐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그랬더니 시편 146편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그들 또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시간만 사는 그런 권세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을 의지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면 돼요. 자, 계속해서 5절 말씀 봅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든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흥망성쇠는 우리의 관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첫 번째 단락에서 뭐예요? 우리가 이 죄악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두 번째 의미까지 찾는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관심 제목은 이 두 가지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9절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어떻게 증명되나요? 키워드는 도움, 구원, 복,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네, 시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했던 이유도 그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가 되길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나의 방패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믿어서 나의 도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랫소리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그를 향한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삶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우리 삶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는 삶의 은혜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시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긴 하나님의 일꾼들을 반드시 구원하세요.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에게 맡긴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단순히 뒤에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셔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다 조성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보다 앞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방송 같은 걸 보면은 방송에 촬영하는 사람들이 스태프들이 항상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먼저 일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지만 우리보다 먼저 일하세요. 동시에 어떻게 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주세요? 항상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고백하게 돼요. 9절,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사명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세요. 함께 묵상할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모든 사명 만민을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그 일을 내가 너와 함께 이룬다. 너의 앞서서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준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보시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라.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시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6절 말씀도 마찬가지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을, 나의 분깃을 지키고 계세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줄로 지어서 허락해 주신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거예요.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 좋은 곳을 주셨어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곳을 나에게 먼저 준비하셔서 허락해 주시고 나의 열매까지도 책임져 주시니 내가 이곳에서 수고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이 내가 어찌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수고한 만큼 수고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것이지, 수고한 것보다 더 확실한 은혜를 책임져 주시면, 더 확실한 결실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수고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데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하시고 뭐 한다 그러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우리를 통해 복음 선포된 그 결실을 통해서 열매로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신다. 그래서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셨고 우리와 동행하면서 필요한 모든 힘을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일하면 됩니다. 일하면 우리 산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중심사상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자본이, 정치인에게는 국민의 지지가 기반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석, 기반이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를 가장 중심에 놓고 이 관계를 가장 열심히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성도는 자신의 종말이 악인의 종말과 같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함으로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지음받은 목적과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 자신들의 죄값을 받아 영벌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들의 삶은 현재는 죄짓는 삶이요 미래는 심판이요 내세는 영벌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 영생 얻는 자가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기도할 때는 소망의 신앙이지만 응답받게 되면 믿음의 신앙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성도들을 보면 부족하게 보이지만 성도들은 자족하는 비결로 만족하면서 삽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불신자인 부자나 세상 지도자들을 보면 모든 것을 두루 갖추고 산 듯 보이지만 그들은 매사에 부족함을 느끼고 한없는 욕망 가운데 평안히 살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응답받게 되고 이 땅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성도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요 행복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조명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구원의 방패와 요새 되시는 하나님, 환난 때에 피할 바위 되시고 복의 근원 되셔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나누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우리가 선포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나누지 않아서 아직도 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득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라 명령하시고 함께 하시며 능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할 내용은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성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구원과 능력의 증인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